예,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 비가 와서 봄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예, 내일은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 추위가 약간 지나가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임정숙 집사님, 우리 한사랑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죠. 그리고 한결이가 있습니다. 한결이를 빼먹었죠? 예, 한결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결이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첫 찬미를 부를 때 한결이가 나왔어요. 어디 나와요?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예, 한결이를 딱 부르니까 한결이가 나와서 와, 역시 우리 교회에 올 아이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봉독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 1절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러분, 자, 여기에 인생은 무엇이다. 자, 거기에 들어갈 말을 쫙 적어놨어요. 인생을 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 인생은 여행이다, 선택이다, 도전이다, 기다림이다, 순간이다. 인생은 로또다, 인생은 한방이다, 불공평하다, 미완성이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다. 하나 골라보세요. 예, 하나만 골라보세요. 마음속으로 골랐습니까? 자, 여러분이 고른 거하고 제가 고른 거하고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뭐예요? 기다림이다. 맞는 사람 있어요? 임 장로님, 역시 임 장로님이 뭔가 다릅니다. 자, 인생은 기다림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정의 가운데 우리는 좀 많이 기다려요. 뭔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기다립니다. 한참 동안 기다립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뒤집기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기어가는 것을 또 기다려봅니다. 또 기어가면 또 뭐가 기대가 돼요? 걸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할 때 한마디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또 이 아이가 잘 커서 학교 가는 날을 기다리죠. 졸업을 하고 또 직장을 찾고 새 가정을 꾸리고
기다립니다. 요즘 제가 저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뭔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힘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경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호 대기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길어요. 경산이 특별히 너무 긴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대기하고 있으면 저기 언제 바뀌나 기다립니다. 매일 쌍을 기다리죠. 뭐 누구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성경에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가르쳐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야곱도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요셉도 13년 동안 왕 앞에 서기까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렸어요. 다윗도 쫓기면서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끝없이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땅에 오시기까지, 때가 참에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의 삶은 참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이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뒷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듣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접적으로 들려오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뭘 봐요? 지금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13장에 용처럼 말하는 것을 봅니다. 현재까지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용처럼 말하지만 나중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앙의 입김을 말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자, 강요합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잡으라고 막 그러죠. ICE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잡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잡아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서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을 찾으러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언뜻 봤어요. 아, 저렇겠구나. 우리 재림교인들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우리 재림교인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연결이 됐어요. 아, 저게 맛배기구나. 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분명한 약속이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이, 기다림이 지체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지체되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분이 오실 것이지만은 지체가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열처녀의 비를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옵니다. 빨리 신랑이 와서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만 잡는 것이 아니고, 자,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이 더디 온다 하고 생각하면서 잤어요. 어리석은 처녀들만 그랬나요? 아니죠. 누구도 그랬습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도, 그들도 신랑이 더디 오네라고 생각하면서 잤다는 거예요. 자, 여기저기서 지연이 되고 지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더딜지라도 그래도 기다려봐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기다리다가 자꾸 안 오고 보이지 않고 또 믿는 것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는 재림교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죠. 굳고 견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졸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사라지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돼요. 1960년도, 70년도에 우리 믿음의 산증인들이 이쪽에 다 계신데요. 1960년도, 70년도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준비하러 간다고 어디론가를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그때에 60년도, 70년도 이 교회에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어요. 교회가 휘청휘청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진지한 사람들이죠.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때 떠났던 산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산으로 갔는데 다시 왔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재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하나의 기다림이 더 생겼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다림이 늘었어요. 뭔가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현상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진정한 기다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또 다른 기다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늦습니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러요. 근데 밑에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과 산으로 올라간 모세와 여호수아를 딱 이게 나눠졌는데 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간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 산 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캄캄한 구름이 그 산 위를 가득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심할 정도로 번개가 번쩍번쩍거렸어요. 우레도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밑에서 텐트에서 그 산을 쳐다보고 모세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은 저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번개가 치는 저곳에서 모세는 아마 그 번개불에 죽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조급해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그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 가운데 어떤 책을 썼냐면 내 인생에 힘이 없어진 한마디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한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산을 전문적으로 타는 산악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산에서 조난을 당해요.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기 어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 험한 산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죽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조난을 당한 그 현장에서 죽는 것보다, 자, 조난을 당한 그 현장에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시체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자,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거의 마을에 가까이 내려와서 죽는다고 그래요. 마을의 근처에까지 다 왔는데, 온 힘을 다해서 마을 근처까지 다 왔는데 왜 죽습니까? 아마 그들이 알았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뭘 알았으면요?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다는 그것을 알았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산속을 헤매다가 체력이 소진을 합니다. 기력이 다해요. 그때는 춥고 어둡고 이제 체력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알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 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잘 버티는 사람이에요. 잘 버티는 사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자, 우리는 쉽게 무너지죠. 언제 쉽게 잘 무너집니까? 그럴 때가 있죠. 무너지는 때가요. 근데 마지막까지 버티고 견디는 사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기다림은 쉽지 않았어요.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모세가 없어졌어요. 내려오질 않아요. 죽은 것 같아요. 광야는 거칠고 험악해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믿고 이 출애굽한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모세가 잘 인도해서 갔지만은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결정적으로는 그들의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거라는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노예가 될 거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찼어요. 그 염려를 가지고, 합당한 염려죠. 이유 있는 염려입니다. 합리적인 염려예요. 그걸 가지고 아론에게 찾아갔어요. 아론에게 뭐라고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민했겠죠. 아론이요. 모든 금부치를 가져와라. 여러분, 아론이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설득을 해도 설득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아마 아론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 위협을 받았겠죠. 아론이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받는 신용을 합니다. 요구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무리한 부탁을 합니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귀금속을 내놔라. 여러분, 이 요구는 아론이 머리를 쓴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그 귀한 것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귀한 거, 비싼 거 안 내놓겠지. 거절하겠지. 그 비싼 거는 너무 중요해서 내놓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면은 신도 못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다 가져왔어요. 귀걸이, 반지, 팔찌, 장신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악한 일은 잘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망한 술집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망한 도박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악한 것이라고는 너무나 번영하고 잘 돼요. 이게요, 바깥만 보면, 바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악한 거는 잘 돼요. 다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죠. 이제 금은 다 모아져 있어요. 결국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난 뒤에 백성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게 우리를 애국으로 인도하는 신이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아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좋다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을 만들어내요. 우리가요 하나님 같지 않으면 저거 하나님 같지 않다, 시시하다,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가짜 신이라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느낍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이 뭐가 있냐면요, 재물이에요, 명예예요, 또 권력이에요. 권력으로 남을 짓누르려고 하는 권력이에요. 과시요, 내세우는 거예요. 내세워서 뭔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거예요. 과시, 자기를 이렇게 내보시는 것.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우리는요 이 신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이 없어진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돈이 땡전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높이 올라갔던 권력을 쥐었던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신이 사라지면요 절절매고 떨고 절규합니다. 그거 없어졌다고 절절매고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절규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더딥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상황은, 현실은 똑같아요. 답답하죠. 이러할 때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모세가 없지만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느냐? 그들은요 신을 만들어 달라. 가짜라도 괜찮다. 가짜라도 괜찮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괜찮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대안이 뭐냐? 그거 아니면 대안이 뭐냐? 그거 안 되면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그렇죠? 만약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자.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하자. 이렇게 하자. 대안을 제시하라. 그런데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할 것이 없어요. 플랜 B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결혼식이 다 됐어요. 결혼식이 그날 당일이 되었는데 결혼식이 1시간 됐어요.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졌어요? 보통 신랑이 없어져요, 신부가 없어져요? 신부가 없어져요. 그래, 신부가 없어졌다고 칩시다. 신부가 없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신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대안이 뭡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 됩니까? 친구의 신부를
얘기를 잘 해가지고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어떨 때는 믿겨지지 않아요.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거를 가져오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내가 마음에 확신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분께 매달려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실화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무인도에 4년 동안 혼자 있게 됐어요. 하여튼 조난을 당해가지고 무인도에서 4년 동안 혼자 있게 되었는데 이 4년을 이 사람이 버텼어요. 이 버틴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혼을 하기로 한 그의 여자친구 때문에 4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4년 후에 기적적으로 구출이 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집에 딱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은 남친은 죽은 걸로 생각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어요. 자, 그 여자를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4년 동안을 버텼는데 그 기대와 기다림이 완전히 산산조각나 버렸어요. 그 영화의 끝에 자, 이 사람이 차를 다 몰고 가요. 차를 몰고 가다가 황혼이 지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이제 자기 그 여자친구의 그 가정을 멀리서 지켜봐요. 지켜보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차를 몰고 해가 지는 그곳에서 그 도시의 사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그 차에서 내립니다. 내리면서 이 주인공이 먼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하늘을 보는 그 장면에서 영화는 끝이 나요. 인간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대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가치가 있는 분이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분, 항상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방식대로 마이 웨이로 뭘 만들어요? 가짜신을 만들어요. 가짜를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아요. 스스로를 위로해요. 이 정도면 됐어. 우리는요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느끼고 확신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했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 하면서 지냈습니까? 그들이요 가짜 성령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가짜 신을 안 만들었어요. 빨리 안 오나? 왜 안 오시지? 하면서 그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방언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황홀경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 그래요. 이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도 봄이 안 오니까 가짜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기다리면 진짜 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다림의 또 다른 말은요, 기다림의 또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 인내가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잘 믿고 있죠.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죠.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획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리고 바로 거둬지지 않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뭐가 있어요? 기쁨의 단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짜를 만들지 않고 가짜 신을 만들지 않고 진짜 그분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 우리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강해집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그건 믿음의 시각이죠. 각도가 다르지만 이 각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좀 지친다 할지라도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진짜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또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